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완전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일으킴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 가운데 바로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이제 이들이 불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일이 있은 후에 뭐라고 그 나답과 아비후의 아비되는 아론에게 이르는 말씀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아론이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오늘 3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들이 다른 불을 드리는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들이 죽은 이유가 뭔가 하면 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거행할 때에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행하였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상황적 논리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행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제 자신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면 예지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것, 여기 다른 불로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신앙생활은 왜 어려운가 하면 자의적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의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갈등이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거스려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서 충돌하느냐? 자의적으로 하려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럼 주일날 내가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우리 형님 큰아들이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뭐 어느 우리 정말 직장 상사의 어느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거긴 가봐야 되는데, 생각이 갈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오늘 주일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찾아가서 내일은 제가 불갑을 참석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 오늘 찾아뵙습니다. 인사하고.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우면 괜찮아.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연스럽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여름이 가니까 가을이 오고 자연이잖아요. 자연이지. 여러분 어떠한 것을 인위적으로, 여러분 인위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또 우리가 자연적이란 말은 그것이 뭔가 이렇게 자연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지.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인위적인 건 뭐요? 억지로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 그냥 아주 쉬운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 그런데 뭘로? 다른 불로 명령하지 아니한 대로 행하려니까 영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뭐예요?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는 거. 갈등이. 예? 나는 우리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 충돌하는 거잖아요. 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갈등이 있어. 충돌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갈등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인위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영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이 더 내게 앞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 바로 나답과 아비이가 죽은 이유가 다른 불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잘한다는 게 뭐냐?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국시 수련회 하는데 그 송태근 목사님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주제 설교를 하는데 충성에 대해서. 충성이 뭐냐? 동의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으로 동의가 되지 않고 내가 설득되지 않더라도 비바람에 몰아치는 곳에 서 있으라면 서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 말이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그 표현을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은 뭐냐? 내가 설득당하지 않고 내 생각이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어부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급한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지만 뭐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생각과 충돌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영적 갈등을 겪지 않는 거예요. 언제 겪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실 때를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순종 중에서 가장 순종다운 순종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하인들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할 때에 잔치집에 예를 들어서 그 포도주 단지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걷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부으라 그래요. 그냥 물을 갖다 붓어요. 거기까지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빈독에 그냥 물 채우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니 포도주를 내오라 그랬는데 물을 떠다 주면 어떡합니까? 라는 물어볼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그대로 해라. 그때 그들은 묻지도 않았어요. 갈등도 없어요. 그냥 떠다 주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여기 우리가 이게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 여기 순종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의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예화가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물이 변하여 표도주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쫓아서 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는 바로 그 제사장들에게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바로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 경히 행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을 생각하고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 그들의 말하면 토라 이 말씀을 규례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온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론의 다른 두 아들들에게 말할 때에 또 아론에게도 말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그리 바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나답과 아비가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경각심을 갖고 오히려 너희가 지금 슬퍼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엄중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일 여러분 제가 대예배 때 한번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요 직분이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직분이 오히려 중직자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흐트러져 있어요. 오히려 우리 평신도들이나 서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찬양 부를 때 따라하고 집중해요. 어떨 때는 정말 교회에서 스스로도 교회에서
뭔가 일한다고 하는 분들이 핸드폰을 계속 만지고 앉아 있고, 평신도들 가운데 주보 읽고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내려다보면 정말 어떨 때는 예배 도중이지만 딱 치고 일어나서 나가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막 나요. 그래 설교하다가 어떨 때에는 방해를 받아요. 방해를. 저는 지금 부지런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저 2층에 가서 앉든지 저 뒤에 가서 앉든지 그러면 바로 이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찬송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배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도, 그리고 다른 성도들 다 일어나는데도 맨 나중에 일어나요. 만지다가. 왜 나중에 일어날까? 끄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마루 왔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루 왔냐고. 또 진동으로 해놔가지고요, 설교하는 도중에 오는가 봐요. 또 이렇게 확인을 해요. 이렇게 내려다봐 떴다가. 설교자를 돕는, 그렇게 방해할 수가 없어요. 설교자를. 설교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 누구 하느냐? 그냥 중직자들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중직자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중직자라 그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다 그런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가 중직자들이 그래요. 평신도들 잘한 거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1시간 예배 드리러 와서 들어올 때 끄고 들어오든지 무음으로 해놓든지 그거 1시간, 길어야 11시에서 12시 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엄중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론을 말하잖아요. 그죠? 만인 제사장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각자가 예배하는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는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말하면 예배자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임의대로 행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심판이었는데 이들은 죽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아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바로 포도주 부유를,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의 이적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하인들이 그냥 그대로 마리아가 말한 대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지니라. 우리 그대로 행하면 아주 쉬워요. 다른 물로 드리려니, 임의대로 행하려니까, 자의적으로 행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울 때도 됐건만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 앞에, 참 이 날씨 변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8월 15일 지나가고 말복 지나고 초서가 되니까 아마 아침 저녁으로 낮 기온이 많이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영적 갈등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한번 이 새벽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모습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의적으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쫓아서 아버지 행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나 자신이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바울 사도가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후손으로 완악하고 죄악된 성품, 아버지, 이 모든 것 아직도 십자가의 주님을 말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나를 찾아 복종시키노라는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영적 갈등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한 시간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고 나 자신이 제단에 바쳐진 제물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을 뜨고 창자로 훑어내고 불살라 드리는 그 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물 되어지는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우리 고통당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종수 집사님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요 수술을 받는데 또 백혈구 수치는 올라갔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혈구 수치는 올라가게 하시고 간 수치는 내려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윤환자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항암 후에도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가슴 앓이 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